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또 하시는 일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상속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이 사남매를 잘 키웠어요. 이제 대학까지 가르치고 또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시집장가를 다 보내놓고 이제는 좀 편안하게 여생을 보낼만 하니까 갑자기 중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 사남매를 불러다 놓고 이제 이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희를 키워서 시집장가를 보내고 또 너희들도 알다시피 조그만 사업을 했었는데 요즘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어려워져서 내가 한 7억 정도의 빚을 졌단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능력도 없고 또 어떻게 될 줄도 모르는데 너희들이 이 빚을 얼마씩 좀 갚아줬으면 좋겠구나. 자, 여기 종이가 있으니까 각자 이 얼마를 갚겠다고 좀 적어주렴. 이제 이 자녀들이 다 당황을 했어요.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는 줄로 알았는데 재산은커녕 7억이라고 하는 빚을 갚아 떠안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들 멀뚱멀뚱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그래도 좀 이제 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이제 둘째 아들은 형제들 중에 형편이 좀 제일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이 제일 먼저 5천만 원 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 형이 그걸 이렇게 보더니 마지못해서 2천만 원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딸이 1,000만 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자식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내가 가진 얼마 안 되는 재산 때문에 다투고 반목하고 그럴까봐 내가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너희들에게 지금 상속하겠다. 근데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낸 금액에 5배씩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장남에게는 1억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이제 2억 5천을 주고 셋째 아들에게는 7,500만 원을 주고 또 딸에게는 5천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의 실체는 없고 빚만 떠안을 줄로 알고 그랬다가 이제 낭패를 당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은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산을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유산은 사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실체가 없어 보이잖아요. 당장 통장에 얼마를 넣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실체가 없어 보여서 마치 이 아버지의 유언처럼 우리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산은 한정적이에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유산은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일방적인 언약이고 또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보니까 그 유산에 대한 실체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말뿐인 것 같고 실제로 주신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당시에 언약을 맺는 이 상호 당사자 간에 이 언약을 맺고서는 이제 짐승을 한 마리 그렇게 쪼개요. 이렇게 가운데를 쪼개고 그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감으로 인해서 이 언약을 이 상호 간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을 어기면 그 쪼갠 짐승과 같이 쪼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언약을 맺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그 언약은 이렇게 상호 간에 맺기는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시고 쪼갠 고기 사이를 같이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밤중에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횃불을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야, 내가 너 나의 상속자로 삼았어. 너에게 이 유산을 물려줄 거야 하는데 이 당사자는 나하고 무슨 상관 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이나 또 유럽 같은 경우는 종종 그런 일이 있어요. 갑자기 멀고 먼 친척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유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어요. 가까운 사람 중에. 그러니까 이러고 찾다가 하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온 거예요. 그 유산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일을 여러분 겪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까무러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산을 이와 같이 상속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당장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이 안 와요.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으면 이게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축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로 일방적으로 통보하신 거예요.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세요. 하나님은 또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요. 사람은 약속을 할 수 있어요. 약속을 하지만 때로는 상황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인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할 때는 별도 달도 다 따주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막상 살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너무 기대를 걸지 마세요. 사람은 실망을 안겨줘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에요. 사랑. 그냥 그저 사랑하세요. 뭔가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는 만큼 실망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에요. 내가 너 나한테 어떻게 그래? 그럴 줄 몰랐어. 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실망을 주게 돼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셔요. 그리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지키실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은 신실하지만 전능하지 않아요. 또 능력이 조금 있다고 하지만 또 사람이 능력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맺으신 이 언약은 엄청난 좋은 소식이고 엄청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세상을 너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상속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정말 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엄청난 백을 갖고 계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는 이런 배경이 있고 우리 작은아버지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통장에 얼마가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까불지 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엄청난 바로 우리의 그게 신분이고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14절에 보시면 이제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여겼어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성경 앞에서부터 5개 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오경 가운데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바로의 압제에서 해방하셨어요.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적은 2 돌판과 함께 율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을 그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키시며 조상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이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자신들이 들어갈 만한 어떤 자격을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그것도 일방적인 약속. 하나님이 일방적인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지켰거나 아니면 율법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했거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근거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는 언약을 이을 그런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 아브라함과 함께 그런 믿음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업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선악과를 왜 거기다 두셔가지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것을 따먹게 하셨을까?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이것은 작은 율법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지만 한 가지만은 그들이 지키도록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는 피조물이다. 우리는 지음을 받았다.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이 다 맡기시고 다스리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두었어요. 그런데 뱀이 이것을 먹어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말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만 중에 최고의 교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방송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게 있어요. 조금 뛰어난 사람들 그 이름 뒤에다가 무슨 느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일본 문화예요. 일본은 이제 이 배용준 씨 있잖아요. 그런데 배용준 씨의 그런 일본 애칭이 뭐예요? 윤사마잖아요. 윤사마. 사마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러니까 일본은 신사의 나라입니다. 일본에는 엄청난 신들이 있어요. 심지어 고양이도 신이에요. 조금 영민하다, 뛰어나다, 뭔가 탁월하다 그러면 그것을 신사에다 모시고 신이라고 그렇게 추앙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본어로 카미사마라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늘에 계시는 크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십만 그런 신들 가운데 하나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절대로 침범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은 지음을 받았어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분을 의지해요.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한계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요. 여러분, 어떤 규칙들이 있으면 그것을 완벽하게 다 지켜내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율법의 특징은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음으로 그 율법을 범하면 그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짓는데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지만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지 않은 그런 이 수많은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탐심을 품으면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잖아요. 그 질서를 넘어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이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람의 유전자를 다 해석하고 또 그것을 밝혀내고 분석해요. 그래서 그 유전자를 잘 교합을 해서 어떤 이제 이 동물 같은 것을 복제하고 또 심지어는 사람까지 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의 신체 조직이나 장기들이나 이런 것을 복제할 수 있지만 사람은 육신만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정서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복제할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은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이것을 사람이 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교만이라 그래요. 이것을 휘브리스라고 하는데, 이런 교만이 정말 이 사람들을 에덴에서 쫓겨나게 한 것처럼 사람을 결국 심판 아래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돼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하고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그 사람의 질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했어요. 그런데 치료하지 못한다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굉장한 절망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선하게 살 수 없구나,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율법 앞에 율법의 저주 아래서 절망하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같이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제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업을 이을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나를 위한 죽음이라고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2005년 3월 11일자 그 국민일보에 보면 겨자씨라고 하는 그런 난이 있어요. 이제 예화죠. 목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탈리아 종군 기자, 이 여기자 가운데 이제 줄리아나 스그레나라고 하는 그런 이 여기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는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그런 분쟁 지역에 가서 그것을 이제 이 기사를 만들고 촬영하는 그런 종군 기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라크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서 갔다가 이제 반군 무장 단체에 이제 납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정부의 그 소식이 알려져서 이제 특수부대를 보내서 그 여기자를 구출해내는 그런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바그다드 이제 구출해서 바그다드 공항까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미군이 이제 이 무장 단체인 줄로 알고 이제 그 이탈리아 그 특수부대와 그 종군 기자를 공격을 한 거예요. 총탄을 막 쏟아붓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종군 여기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 특수부대 요원이 그 기자를 감싸 안았어요. 그 총알을 자기 등으로 이렇게 받아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군인은 죽고 이 종군 여기자는 이제 이탈리아로 돌아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회견장에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거룩한 죽음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이 죽음은 나를 위한 죽음이며 이 죽음이 나를 살렸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인들은 묵주를 돌리고 영주를 돌리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십자가를 생각하고 바라보고 묵상할 때 예수님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도 나의 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세상은 죄로 인해서 그 참상으로 인해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저주와 고통과 질고를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쏟으셨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정말 그 죄의 짐, 아픔의 짐, 상처가 떠나가는 그런 신비로운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어도 용서 못해. 그렇게 이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도 정말 이제 이 예수님 십자가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정말 화나는 일, 통제가 안 되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통제불능 상태에 있을 때도 그냥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쏟아내면
이길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도 참으면 화병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쏟아내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참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그 감정을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은 가져가시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과 안식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데 믿음을 요구하셔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 없어. 안 돼. 틀렸어. 소용없어. 이렇게 우리의 사람의 어떤 희망이나 조금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만들어서라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으로 그것을 보증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호소할 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만들어서라도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도 살리시는 이 부활신앙이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셔요.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좀 인색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이렇게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서운함이나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떤 손에 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산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네 라고 이 속된 말로 잔머리라 그러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요. 능력도 없는데요. 방법도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도울 사람도 없는데요. 그냥 절망인데요. 절벽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깜깜함인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발휘해야 될 게 바로 믿음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어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기대를 걸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아무것도 자신은 바랄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100세가 다 되어서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는 상황,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5절에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바라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어버렸어요.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그냥 믿어버렸어요.
자기의 상황을 우리는 정확하게 진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상황은 이렇고 이게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부인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도 없어요. 이게 내 처지고 내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실로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진단은 이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읽는데 마음에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수첩 같은 데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을 붙드는 자에게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마치 우리가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이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아파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문진을 하고 진단을 하더니 이런 병입니다 하고 처방전을 써줬어요. 그 처방전을 가지고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머니에다 이렇게 넣고 집으로 가요. 어떻게 하죠? 약국에 가야 되잖아요.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밀고 약을 받아와야 돼요. 그 약을 가지고 와서 약사가 알려주는 대로 약을 복용해야 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처방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적용해야 되잖아요. 약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잖아요. 적어놓고, 벽에도 적어놓고, 포스트잇에도 적어서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설거지하는 싱크대에도 붙여놓고, 문 앞에도 붙여놓고, 보이는 데다가 다 붙여놓고,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 상황은 이렇고, 내 처지는 이렇고, 내 사실은 이래. 이것은 사실이야. 부인할 수 없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야.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단은 이거야. 그러면 나는 내 사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는 거야.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 말씀에 내 눈을 고정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길 거야.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방식,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셔. 나 없는데 하나님은 불러서라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절망에서 이끌어내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께 어떤 큰 것, 엄청난 것을 바치는 사람이 위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그것이 위대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다. 그것도 위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위대한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로 아는 거예요. 어디 토를 달거나 여기에 가능성이 몇 프로 있을까 그것을 분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게 말씀하셨네 아멘 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의심이 올 때마다 포스트잇에다 적어서 벽에 붙여놓고 계속 지나다니면서 그걸 보고 읽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딱 굳건하게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셔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나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고 상황 때문에 계속 낙심하고 계속 자기의 처지를 보고 자기의 환경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 딸이 죽어갑니다. 막 안타까워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믿기도 하라고 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믿기만 하지 않고 믿기도 해요. 믿기도 하지만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이 다른 믿을 구석을 또 찾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아브라함이 그가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붙들면 우리에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축복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능력이 있고 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굳게 확신했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누구랑 썼는데 그 계약 당사자를 믿지 못하면 이거 위조 아니야? 이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이거 믿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행하신다. 이런 확신에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상황을 보면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다시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라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세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그러면 그것을 적어놓으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성경을 평상시에 읽어야 돼요. 읽고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를 해놓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읽으면 마치 우리가 이게 하늘의 언어인데 하늘의 언어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영어를 모르면 영어로 막 우리한테 막 웃으면서 욕을 하면 이 좋은 말이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자신의 어떤 이 공로나 의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를 한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린 법이 없습니다. 마치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하나님이 견고하게 어떤 세파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받았어요. 믿음의 유업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믿음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꺼져갈 것 같은데 끝났다 포기할 그때 하나님이 부활신앙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죽음으로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부활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죽음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과 나의 옛 자아와 옛 성품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언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옛사람의 성품을 따라 살던 그 삶의 그런 이 작동 방식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죽으면 이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얼굴을 들게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셔요. 내 힘으로 하던 방식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의 힘으로 한다라고 우리의 그런 이 생각으로 막 이렇게 이 체근하고 했었던, 그래도 안 됐었던 그 일들이 나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정말 수월하게 순풍에 돛단 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그런 심판과 저주를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과 또 죽으심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에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살아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포기되고 나는 내려놓고 나는 십자가에 죽어지고 나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의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믿음의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우리의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상급과 축복을 위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고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